말씀을 가지고 열 처녀와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춘향전을 책으로 읽어보진 않았어도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접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춘향전에서 가장 짜릿하고 인상에 남는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에서 가장 짜릿하고 인상에 남는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뽑는 장면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몽룡이 딱 등장해서 그 자기의 그 약혼자죠. 어떻게 보면 신부되는 춘향을, 성춘향을 구원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나타나는 장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변사또에게는 어떤 장면입니까? 심판의 순간이죠. 자기가 심판받는 순간이고, 또한 성춘향에게는 어떤 순간입니까? 변사또에게 그동안 고난을 받고 소망이 없었는데 자기의 약속된 신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등장하는 이 장면을 이 춘향전이라는 소설에서 가장 짜릿하고 인상 깊은 장면으로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춘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양 가서 과거에 급제해서 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신랑감인 이몽룡을 기다리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언제 가겠다 약속을 하겠습니까?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춘향전에 나오는 것처럼 변사또라는 이 악인이 등장하여서 자기를 괴롭힐 때 더욱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춘향전에서 이 성춘향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끝까지 자신의 지조를 지키고 신랑을 기다려서 신랑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비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다 아실 것입니다. 열처녀가 있는데요, 모두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려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나갔지만 거기에 넣을 기름을, 보충할 기름을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등도 가져가고 등이 불이 다 꺼지면 또 보충할 기름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고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여러분 빨리 오지 않고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이런 기다릴 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 신랑이 더디올 때 빨리 기름 없네? 준비해야지.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다시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럽니다. 신랑이 온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을 들고, 불 켜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야, 너희 기름 좀 조금 나눠줘라 했더니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5처녀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열어주시오, 주인이여 열어주시오, 신랑이여 열어주시오, 아무리 외쳐봤자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애원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오늘 25장 12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예, 알지 못한다. 신부인데 알지 못한다.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거입니다. 결국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분명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졸고만 있으면 신랑이 와도 신랑을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춘향전의 이야기처럼 짜릿한 역전의 순간,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춘향전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춘향전을 읽으면서 로맨스라고 하죠. 낭만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10처녀의 비유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10처녀의 비유가 있는 25장 바로 앞에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더 이렇게 미혹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 지도자이든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자신을 신격화하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야 됩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TV와 각종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식을 듣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저기 이스라엘 중동 전쟁.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변화로 뭐 어디가 기근이와 어디가 지진이, 어디가 홍수가, 어디가 태풍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뒤로하고도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4장 12절이에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불법이 성행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굳이 아까 말씀드린 전쟁의 소식, 어디가 기근이 났다 이런 얘기를 안 들어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
우리 주변에 불법이 성행하는 거, 이것만 봐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아기가 굶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는 장면, TV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또한 자식이 부모가 자기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때려서 죽이는 장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또 부부가,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독약을 먹여 죽이고 사고로 죽이고, 이런 장면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면서 몸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오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졸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졸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춘향전에서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디어서 이몽룡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그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와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오직 누가만 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느 때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뭐라고 준비해야 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면 되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렸어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말만 교회에 나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듣고 백성이 되겠다고 믿겠다고 했지만 이 세상의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관한 10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며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란트는요, 우리가 말하는 영어에서 탤런트, 재능을 말하는 탤런트, 그거의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됐다고 해요. 달란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예.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능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소명을 주셨다. 각각 그 재능대로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한 달란트를 보면요. 금 한 달란트를 보면요. 34kg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하면 6천 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폐 단위로 1달란트를 생각하면요. 당시 노동자의 20년을 벌어야 하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20년. 지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노동자가 연봉이 한 적게 잡아서 3천이라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3천이라고 생각하면은 6천 데나리온은 6억이 되는 거예요. 6억. 한 달란트에 얼마라고요? 6억. 그러면 금 5달란트를 맡긴 것은 얼마를 맡긴 거예요? 30억을 맡긴 거예요. 예. 그럼 2달란트를 맡긴 건 얼마를 맡긴 거예요? 12억을 맡긴 거예요. 이 돈으로 얘기해야지 빨리빨리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를 맡긴 거는 얼마를 맡긴 거예요? 6억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얼마예요? 60억이에요. 60억. 그럼 2달란트를 맡은 종은 또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얼마예요? 24억이에요. 24억. 그런데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각각 재능대로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한번 해석해 보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30억 정도의 가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억의 가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6억의 가치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소명을 받았어도 6억의 가치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주인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로 5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거저 그냥 투자하면 거저 돈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5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고생했을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라. 칭찬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인의 영광,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 결과 그 한 달란트도 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앞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5 처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깥 어두운 곳, 곧 지옥에서 떨어져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며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25장 10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데,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나눠준 소명입니다, 여러분. 각각 여러분에게 재능에 따라 나눠준 소명인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련한 5 처녀와 같고 이 게으른 종, 마지막에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게으른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각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과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그것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또한 요리를 잘해서 그것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각각 이렇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그 소명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미련한 5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될까요? 미련한 5 처녀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려면 각각 받은 재능에 따라 받은 소명을 달란트의 비유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내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아니면 내 주변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둔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만 되면 교회에 오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쪽부터 어떤 한 중년 여성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걸어와요. 저도 그냥 받아요. 권사님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분은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 그 사이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도전도 받습니다. 아, 저 권사님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처녀구나. 저렇게 자기 받은 소명을 충실히 달란트로 남기는 저 권사님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처녀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 춘향전의 성춘향보다 더 큰 기쁨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